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한다는 것은 영원히 행한다는 것은 영원히 끝까지 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데레크라고 해서 그 길을 간다는 말은 그 길을 영원히 행한다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벗어나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혹시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여술은 올곧은 모습으로 그 길만 간다.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야. 그 만난다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야드라 그래요. 야드란 말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의기투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의기투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몸뿐만 아니고 마음도 아주 진하게 만나야지. 그 영어로 표현하면 비트로우드라고 그래요. 비트로우드란 말은 약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드란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비트로우드로 번역하는데 그것은 약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끔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당신과 뭐 한다는 거예요? 살 관계라는 거죠. 당신과 영원히 머리뿌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는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도 그냥 인사차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주면서까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사차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게 맛있는 거라 그랬어요. 만나는 것, to meet is to meet라고 그러죠. 만나는 것은 맛있는 것이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은 맛있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맛집은 왜 가요? 맛집은 왜 갑니까? 그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그 집에 나오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혼자 가요? 데리고 가지. 그게 그래 맛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맛있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위에 올라가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평정되고 진짜 수많은 희한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가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 다 이겨낸 그 이면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유언할 때 나라는 이렇게 통치하고 뭐 나라는 저렇게 통치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데 너는 내가 믿었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말이 시편 34편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 말씀인데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기가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이게 사람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다 결국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도망다닐 데가 없어. 왜? 사울이 자기의 군사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까 옆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네.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찾아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와, 전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여기 와 있다고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어요. 사울을 피했더니,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뭘 피했더니 뭘 맞닥뜨린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거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거는 소리질러 부르짖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지. 여러분, 급하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와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병 걸리면 무슨 소리 나와요? 입에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게 뭐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정말 그 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잘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도 잘하는 거지만 진짜 기도는 솔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가. 다윗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정말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입에서 침 흘리면서, 수염에다 막 침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끄적끄적 대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이게 다윗이라고? 아니, 신하들한테 말하면, 너희들이 가만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 다윗이 죽으려고 들어와? 다윗이 여길 왜 오냐? 죽으려고 지가 호랑이 굴에 지가 기어 들어오냐?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다윗이 미친놈이지? 뭐 이래가면서 그 신하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진짜 누군데? 진짜 다윗인데. 하나님이 눈을 어떻게 준 거예요? 싹 가려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도 난리치니까 신하들도 처음엔 다윗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런가 하고 다윗 쫓겨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예요?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이야. 맛봐서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내 부족함이, 그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만나면 내 있는 것도 뺏겨요. 참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가 깡통같이 텅텅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만나 풍성한 삶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 걸린 분도 많고. 우울증을 그 의사분들이 한마디로 두 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핍.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만하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거기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 형제 자매가 둘이 사귀는데 갑자기 여자가 이별을 통보했대. 그래 남자가 황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자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내 중내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내 결핍된 부분이 채워진다는 거야. 외롭고 허무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채워지니까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로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 누굴 붙들어 주시겠어요? 입이 있는데 왜 평생에 기도 한마디 못하고 살아갈까요? 입이 있는데 왜 평생에 한마디 찬성 한마디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게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기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세상 말만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 생겨도 감사, 아픈 일 생겨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세 가지를 해요.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우울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극단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중학생들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광야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광야가 있는 거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른들만 인생 살아온 거 광야라 생각하는데 다 사람이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광야가 있는가 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그 상태를 내가 이겨내는가?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겨내는 거예요.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나가순가 뭐 거기 나와서 뭐 불렀대는데 그분이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매일 죽을 생각만 했대요.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같이 왔대요. 그래서 아내 재워놓고 아이들도 재워놓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항상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만 했대요. 그걸 6년 동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남편이 잠 못 자고 매일 죽을 생각만 하고 죽는단 말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신앙이 좋은 분인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당신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내 말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빨려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다 나버렸대요.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싹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간증 찾아봐요. 그 사람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우울증도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고. 약을 통해서 자꾸 재우는 거예요. 자꾸 재우고 딴 생각 못하게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약 기운만 떨어지면 멀쩡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 그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게 죽음이라고 사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 만나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미가란 말은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담 왕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721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리고 그 아수르가 사내립이 이제 남쪽까지 쳐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을 쳤으니까 이제 남쪽도 쳐서 다 먹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나라니까. 남쪽도 쳐서 10고을을 이미 뺏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 모든 백성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왕은 아무 힘도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다. 북쪽이 망한 거 봤지 않냐.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준다. 이런 소문과 이런 편지를 백성들한테 쫙 퍼뜨리니까 백성들이요 그냥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최강국이었거든. 누가 그를 당해요? 히스기야한테도 똑같은 편지가 왔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러 항복하렵니다. 하나님 믿지 말랍니다. 나도 믿지 말랍니다.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시리아 군대를 하나님이 괴멸시켰어요. 사내립이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들들한테 죽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미가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누굴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에 사람 밑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로 기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대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나를 품어주시는 거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의 관계는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만나요. 족장시대 때는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사했다는 거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만 돌아오지 않냐고 이리저리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세울 때는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
기도를 헬라어로 프로슈케라 그래요. 그 기도란 말도 있지만 기도 처소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 그래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0명이 모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10명이 모일 때까지 10명이 모일 때까지 계속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10명이 모일 때까지, 그 10명이 모일 때까지를 프로슈케라고 그래요. 기도 처소라고 그래서 10명이 딱 모이면은 그들이 회당을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은 모이면은 기도 처소를 만들고 프로슈케를 만들고 그 프로슈케 10명이 딱 차면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LA 몇 군데 가봤는데 회당에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인교회는 주차장이 있어요. 지인교회는 그냥 넓은 땅에다가 교회보다 주차장이 더 커. 주차장이 더 크더라고. 미국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회당 옆으로 이사를 와요. 먼 곳에 있다가 다 회당 옆으로 이사 와.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회당 중심으로 해서 다 이사 오니까 그 지역의 집값이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 이런 사상. 중국이 공산화될 때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잖아요.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려 선교사님들 다 내쫓았어요. 근데 등소평이 개방을 하면서 교회의 문을 열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때 교회 문 열기까지 중국에는 기도 처소라고 있었어요. 그걸 처석교회라고 그래요. 처석교회.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니고 몰래 숨어가지고 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국제정세가 나라의 문을 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족장 시대 때는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만나고, 포로 시대 때는 끌려갔지만 회당을 져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특징에, 그 삶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펜스 안으로 내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 펜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도 오세요. 저녁에도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어. 세상에도 뭔 도장 찍는다? 얼굴 도장 찍는다. 어저께도 결혼식에 있어서 여기 교총 웨딩하우스에 있더라고요. 도청 뒤쪽인가요? 거기 갔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부심만 주고 얼른 가버리더라고. 인사하고. 그때 옆에 분이, 아니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그때 아유 바빠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 혼주한테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세상에도 아무리 바빠도 거기 와서 부주 내고 얼굴 도장 찍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빠도 하나님 나 이렇게 온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바빠도 이렇게 온 거 아시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쉽게 말하면 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따로 떼놨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놀라운 비전과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러분 성경 보세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일가스 미국이 지금 최고로 지금 많이 캐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대네요. 그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 앞에, 그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엔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게 어려운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걸 다 뽑아낼 수 있다네요. 예전에 유전은 그냥 땅 파이프만 돼가지고 그냥 뽑아 올리기만 되는데 이제는 암석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는데 그거를 암석을 뚫고 들어와서 물로 그 돌을 깨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 뽑아 올린다네요. 이제는 기술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세계에서 똑똑하고 세계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쩌다 거기까지 돈까지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돈을 그 사람들이 찍어내잖아요. 유대인들이 돈 찍어낸다니까요. 개인 회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팅팅거리고 멀리 도망갑니다. 자꾸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하는 영원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야. 여러분, 내 인생의 희망,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하티크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애국가를 하티크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국가를 애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생각할 때마다 참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아요? 여러분, 동해가 마를 수 있어요? 저렇게 깊은 물이? 백두산이 닳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아니고 원래 그 작사자가 할 때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그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애국가, 그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왜 희망을 잊었을까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나라가 끝까지 버텨내고 지금 세계 선진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를 다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그런 자리까지 온 것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희망을 여러분, 그 하티크바의 그 티크바를 노끈이에요. 티크바는 뭐냐면 노끈이에요. 그냥 조그만 노끈이 아니고 밧줄이에요. 밧줄을 어떻게 만들어요? 꽈서 만들죠. 여러 개의 줄을 단단히 꽈가지고 만드는 게 티크바입니다.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우리 기억나시죠? 이 두꺼운 거.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뭘로 끊습니까? 그걸 뭘로 끊어요? 그런 것처럼 티크바가 이 끈이에요. 단단한 밧줄이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댄 사람들, 하나님과 줄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티크바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티크바, 희망이라니. 희망. 너희 여호와를, 시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어요. 그 앙망하란 말이 하티크바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희망할 때는 내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 다른 거 볼 데가 없어요. 다른 거 볼 데가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동남아에서는 영상 5도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40년 동안 타서 죽은 사람도 없고 동사한 사람도 없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자연적인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하티크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희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가지고 사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은 절망도 이겨내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산불 자주 난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바람이 확 불어제끼고 그 산에 산림이 울창한데 거기 한번 불 붙으면 헬기로 꺼도 못 꺼요.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니까. 그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불이 났었는데 25명이 사망하고 집이 3,000채가 불타버렸어요. 3,000채가 불탔으니까 얼마나 많은 게 탔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이 아니고 거기 집은 보니까 뜨문뜨문 떨어져 있더라고요.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데 3,000채니까 어마어마한 집이 불탔는데, 그 이스트베이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면 미술가, 예술가,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산에 살면서, 산자락에 살면서 막 그림 그려놓고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는데 그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헝거라고 하는 45살 먹은 분이 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그림을 그려서 다 보관했는데 다 불타버렸대요. 그러니까 몸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술로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헝거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절망의 흔적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절망의 흔적을 가지고 하티크바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희망하라는 얘기죠. 그 음성 듣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3년 동안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그리니까 다른 예술가들도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도전받아가지고 다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전시회를 열었대요. Fire Art Project. Fire Art Project라고 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림이 싹 팔려버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20년 동안 모은 작품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벌렸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자빠지거든요. 절망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최우선으로 잡으시고,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티크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것은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 이전에는 이기적 존재에서 사명적 존재로 바뀌는 거죠. 사명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은 지금 읽은 미가야 4장 5절 말씀처럼 영원히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도 이 땅에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결기를 가진,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은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어떻게 민족 단위로 끌려갑니까? 그 포로로 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의 눈에 들어요?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그 똑똑한 애들, 천재들이 많은데 그 천재들보다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쌓아놔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 있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못 당해. 책을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기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 고사의 절장모단이란 말이죠. 긴 걸 잘라가지고 부족한 걸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어느 쪽으로 길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걸 채우는 그런 삶. 이게 전술에도 절장모단이란 말을 쓰더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거기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산부터 치고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 허리를 치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활짝 놀라가지고 다 후퇴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신다.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미가 4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뭘 들지 아니하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까? 자,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을 쌓고 그 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런다는 것은 무조건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평화가 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누가 날 쳐요, 못 쳐요? 못 칩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거 왜 침략을 당해요? 약하니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허약해 빠지면은 주변에서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가 강해지면은 주변 나라가 치고 싶어도 못 쳐. 아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내가 약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줘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게 하시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가 누린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는 뺏는 시대거든요. 쭉 미디안이 약하니까 언제 쳐들어온다고요? 추수 때 꼭 쳐들어와. 그냥 내버려뒀다가 추수 때 쳐들어와서 추수물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지.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자기가 지은 포도 농사, 자기가 지은 무화과 나무 농사, 거기에 그대로 앉아서 자기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을 쳐서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젠 전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선포한 이 내용,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희망을 누구한테 둬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샤티크바,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밧줄을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여수련의 신앙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전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